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포효가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라고 거의 매주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본받기 위해 우리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인생 목표라고도 말할 수 있는 예수님 닮는 것은 참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 일생일대에 꼭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한 가지 지혜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의 삶을 좀 살펴보되 특별히 습관을 좀 주목하여 보자. 예수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으며 어떤 삶을 사시는지를 연구하고 우리도 그 모습을 하나씩 본받아 가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모습을 따라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 습관을 본받아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고자 예수님의 습관들을 매달 한 가지씩 정해서 그 습관을 쫓아가려고 우리가 힘쓰고 있죠. 1월 달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본받기 위해 힘을 썼고요. 2월에는 예수님의 말씀 묵상의 습관을 본받아 가기 위해 온 교회가 힘썼고요. 지난달에는 예수님의 섬김의 습관을 본받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그 섬김의 삶을 사려고 애를 썼습니다. 4월 때는 예수님의 전도의 습관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공을 들여서 중점적으로 했던 이 전도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전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5월에는 예수님의 가족 사랑을, 6월에는 예수님의 교회 사랑을 우리가 연구하고 본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가운데 어쩌면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은 것이 전도하는 삶입니다.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도 지났고요. 날도 많이 따뜻해져서 봄이 오는가 싶더니 벌써 초여름에 접어든 이런 날이 됐고 무엇보다도 황사로 온통 덮여있던 이 나라가 이제 맑은 공기를 갖게 되어서 이때가 전도하기 딱 좋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이 바뀐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맡은 사명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 복음 전파에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지혜롭고 안전하게 전도할 건가를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가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배웠던 것처럼 코로나를 핑계로 전도 또한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코로나 이 시국 가운데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함께 복음 전파에 힘을 내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주님의 전도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또 주님의 전도에 있어서 전략과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주님이 전도하시는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전도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이 본문을 첫 번째로 꼽았냐면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의 주제 선구가 바로 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만교회 올해 표가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 그리고 주제 선구가 바로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 표는 우리가 1년 동안 주제 선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말은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예수님.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까요? 새벽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 가지 습관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요, 중요한 습관을 꼽으라면 저는 이 새벽 기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는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삶 자체에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매일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그 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실 이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을 어떻게 공급받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의 시간은요,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제자들을 또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잘 없고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알 수가 없죠. 게다가 예수님의 시대에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탈 것, 짐승을 타려고 해도 그런 짐승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어요. 늘 걸어 다니셔야 했어요. 이 마을 저 마을을 하루 종일 걸어서 다니시고, 거기다가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다니셨어요.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편도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늘 걸어서 다니시고, 또 명절이 끝나면 또 갈릴리 지방으로 걸어서 오시고,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던 매일 삶의 루틴이 있는데, 매일 삶에서 하는 일이 뭐냐? 새벽에 일어나시자마자 기도하러 가는 것. 그것도 다른 사람이 자고 있는 아주 이른 새벽에, 날이 밝기도 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가운데 왜 이 새벽 기도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새벽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든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면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라도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뜻대로 순종할 힘을 공급받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은 곧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계속 이어서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기도하고 있는 자리까지 나온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른 마을에 가서도 내가 전도할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이를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 전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온 갈릴리 동네들마다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진리가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38절 말씀 보십시오.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도하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전도한단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이 뭐냐? 전도하기 위함이다. 복음 전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가 섬김에 대해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섬김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함이냐, 전도하기 위함이냐,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시켜 보면 아주 분명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섬기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속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누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믿는 자들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또 부활의 승리, 이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면 이 사실을 전해주는 이 전도야말로 어쩌면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속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증거하는 전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예수님도 물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12 제자에게 이 사명을 위임하시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임과 동시에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꼭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떤 것입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뭐 사명 선언문이다 혹은 핵심 가치다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들을 사용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니까 스티븐 코비라든지 아니면 피터 드러커와 같은 경영 컨설턴트들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미래학자들이죠. 이런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 삶의 어떤 목적과 내 삶의 사명에 대해서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내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다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스티븐 코비나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기독교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단어들을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 성경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은 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고 어떤 것을 위해 사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살아가는 그 목적과 이유와 사명이 너무나도 분명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사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한 그 말씀들을 종합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구원하시기에 오셨다. 그리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무엇이냐?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에 앞서 한 일이 있습니다.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없으셨으면 딴 사람이 자는 그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복잡하고 분주한 도시라고 하는 서울시도요. 새벽 기도 나올 때쯤에 되면 적막합니다. 조용합니다. 제일 사람이 작게 다니는 시간이에요. 하루 중에 아마 가장 조용한 시간이 새벽일 것입니다. 다 자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어요. 그 외에는 기도할 틈을 얻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왜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기도를 하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이 원동력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기도의 역할은요, 그냥 단순한 역할이 아닙니다. 전도는 기도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사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영혼을 끄집어내는 것이 전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에베소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6번째로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의 검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레마테우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레마라는 단어는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흔히 말씀을 로고스라는 말과 레마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많이 하는 표현이고, 레마라는 단어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 레마테우라는 말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성령의 검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바로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 마귀의 모든 결박을 풀고 악한 영의 모든 매여있는 그 벽을 부수고 영혼을 건져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둡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마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둡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이 방해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탄의 이 방해 공작을 다 해제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결국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요, 어떤 사람을 잘 설득해서 예수 믿도록 만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예수를 믿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전도를 위해서는 그런 감동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평생의 삶은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 그를 둘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어둡게 만들었는데, 그 혼미하고 어두운 마음이 부서지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그들이 믿고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부수고 혼미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를 통해 영적인 전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기도의 역할은 마치 전투에 있어서 포격 지원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전투에 대해서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한 지역에 전투가 이루어지면 그 거점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탱크와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지역에 먼저 포격을 합니다.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또 하늘에서는 또 비행기가 가서 포탄을 떨어뜨리고 해서 그 지역을 초토화를 시켜요. 엄청난 포격을 통해서 진지들이 다 부수어지고 주요 시설들이 다 파괴되어서 더 이상 제대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제서야 탱크를 앞세우고 군사들이 들어가 그 지역을 접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마치 이런 포격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쟁을 앞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그들을 둘러싼 사단의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그들을 미혹케 하는 사단의 그 역사들이 다 해제되고 난 후에, 무장 해제를 시키고 난 후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와 전도가 함께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전도하러 가시기 전에 항상 먼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단의 혼미하게 만드는 영을 주님께서 다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것을 잘 알았기에 늘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입술을 주장하여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골로새서에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말은 이 마귀의 세력에 둘러싸여서 그 혼미하게 만드는 영의 그 역사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전도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고 싶다.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폭탄이 되어 미사일이 되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사단의 모든 묶인 것들을 다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그 마음에 어두워진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36절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몬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지금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열광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사람들이 지금 매료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여 이제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세상은
예수님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이 예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으려는 교묘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로 가지 않고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전도하려고 하면 자꾸 다른 일들이 생깁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자꾸 급한 일이 생깁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자꾸 바쁜 일들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생기고 기도와 전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하고 전도하여 영혼 살리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작년 초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3주년을 맞아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영혼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그런 재앙이 닥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던 일들이 전부 다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멈춰져 버렸고 1년 이상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복음 전파를 전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있어야 되는 사명이 뭐냐?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바로 이 사명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는데 이 전도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나면 결국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고 결국은 교회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을수록 교회는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할 때요. 여러분 다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알아서 풀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데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으면 결국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들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고 교회마다 시험에 들고 교회마다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교회마다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많은 경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파에 집중하지 않고 게을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전하여 그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깨닫고 교회가 이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소홀히 하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질수록 결국은 교회는 문제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가 정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하겠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다른 모든 것들로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와 전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집중할 때 그 모든 방해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이요, 최고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한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봅시다. 코로나라는 그러한 핑계로 어쩌면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전도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이 핑계로 전도를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사이 우리 곁을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요. 여러분, 전도의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는 것은요, 결코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코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꼭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묻고 온 교회가 전도에 힘을 모을 때, 또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만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께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시는 예수만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특별히 4월 한 달 동안 예수만 교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